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로사님의 성함은 강기두 강로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개척하셔서 사역 중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올해 6월부터 세종시에서 개척을 하게 된 강기두 강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은전교회입니다. 은혜의 밭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보화가 감추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화가 은혜이고 또 예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은혜의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에 저희 가족 5명이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명인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자 1명에 평신도 4명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작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투가 치열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섬기는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이 아이들 3명을 홈스쿨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구성원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또 특별한 또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민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들도 치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치열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처음에 여행길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사역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기회인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써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배하신 은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틋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이 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 3번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연속으로 하면 3주지만 좀 더 길게 잡아도 한 2달, 석 달 안에 교회가 복음의 역사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어린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전반적으로 이 애틋한 마음, 어린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에도 어린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원어에 좀 더 충실해서 지적을 해보면, 우리 기도 위에 우리 스스로 기억을 만들어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기억을 해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의지적으로 기도를 해가면서 기억을 해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역자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어리고 연약한 저희 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일부러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일부러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두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는) 감사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그 감사의 제목은 3절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는 믿음, 사랑, 소망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는 행함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것이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신과 황제의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줄 알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아비와 형제와 자식과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말씀에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믿음의 행함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는 사랑을 실천하되 좀 더 애쓰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생활 태도마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고 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온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형제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란 단순히 자신의 것을 주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원리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인내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의 열매로서 인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소망의 열매로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세상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으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견뎌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1절과 6절은 어떻게 이렇게 인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견디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그 성령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좀 수고스럽겠지만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9절 10절은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도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것이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심판을 면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을 심판할 때 성도들을 핍박한 그 악한 세력들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핍박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단기간에 복음의 역사에서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들은 뒤에 가면, 본론에 가면 이제 권면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이고 권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히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우리에게도 있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함과 동시에 이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권면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으로부터 이미 돌아섰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버려야 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것들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우상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말씀을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유혹이 많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삶들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품어주기도 해야지만 때로 말씀을 따라 권면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오심을 소망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식구만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들 가운데서 우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우상들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에 비춰서 힘쓰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들이 항상 붙어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연약함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들이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업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른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바른 소망, 바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은정교를 위해서 잊지 않고 일부러 기억을 만들어 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